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5장 18절로부터 32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5장 18절로 32절까지 말씀입니다. 귀하신 하나님의 말씀 받들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니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매 그들이 듣고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더니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와서 공회와 이스라엘 족속의 원로들을 다 모으고 사람을 옥에 보내어 사도들을 잡아오라 하니 부하들이 가서 옥에서 사도들을 보지 못하고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보니 옥은 든든히 잠기고 지키는 사람들이 문에 서 있으되 문을 열고 본즉 그 안에는 한 사람도 없더이다 하니 성전 맡은 자와 제사장들이 이 말을 듣고 의혹하여 이 일이 어찌 될까 하더니 사람이 와서 알리되 보소서 옥에 가두었던 사람들이 성전에 서서 백성을 가르치더이다 하니 성전 맡은 자가 부하들과 같이 가서 그들을 잡아왔으나 강제로 못함은 백성들이 돌로 칠까 두려워함이더라. 그들을 끌어다가 공회 앞에 세우니 대제사장이 물어 이르되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언금하였으되 너희가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로 돌리고자 함이로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제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 이후에도 여전히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많은 표적과 기사가 일어났고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로 계속해서 성장하고 있음을 살폈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렇게 성장하는 가운데 교회와 사도들을 미워하고 반대하는 자들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 바로 사도들을 시기한 대제사장과 사두개인들과의 관련된 사건을 기록한 말씀입니다. 한 구절씩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들은 성전 동쪽에 있는 솔로몬 행각에서 말씀을 가르치고 있었는데 그들을 시기한 자들로 인해서 옥에 갇히게 됩니다. 이때 갇힌 장소는 성전 서쪽에 위치한 헤롯 왕의 궁전이 있었던 장소입니다. 여기에서 위치가 동쪽에서 서쪽으로 강제로 이동하게 된 것을 보게 되는데요. 이후에 사도들이 천사의 손에 풀려나서 갔던 곳은 다시 성전 동쪽으로 가게 됩니다. 제가 갑자기 또 왜 동쪽 서쪽 이야기를 하냐면 창세기 말씀 살필 때 나왔던 개념이에요. 동쪽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장소고 서쪽은 그 은혜의 반대편을 의미합니다. 여기에서도 그러한 위치의 변화가 사도들의 상태를 보여주기도 하는 겁니다. 사도들은 감옥에 갇히게 되었지만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사도들을 풀어줍니다. 그리고 성전에 서서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는 명령을 사도들에게 다시 주게 됩니다. 이것은 여러분 사도행전 4장 29절 말씀을 보시면 성도들이 기도할 때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라고 기도했는데 바로 그러한 기도의 응답이라고 우린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참 재밌지 않습니까? 지난 시간에 살폈던 말씀에서는 사도행전 4장 30절 말씀이 기도 응답을 받았어요. 그 사도들이 기도하고 손을 내밀면 병이 낫고 표적과 기사가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마찬가지로 그 기도의 응답이 또 이런 식으로 드러나요. 그래서 어떠한 핍박과 억압이 있어도 사도들은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져 갑니다. 주의 사자는 구약 성경에서 인간의 역사에 개입하시는 하나님의 천사이거나 또는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의미로 사용됩니다. 거의 대부분은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신 거예요.
여기에서 이게 주의 사자가 천사든지 아니면 하나님 본인이시든지 이게 중요한 거는요. 하나님께서 사도들이 갇힌 상황에 개입하고 계시다라는 거.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이것은 모든 주권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개입하셨기 때문에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를 제대로 알려주는 건데요. 즉 사도들이 갇힌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애초에 아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특별히 개입하셔가지고 그들을 풀어주고 있는 겁니다. 여기 지금 갇혀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계속해서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주의 사자가 사도들을 풀어준 시간은 성경에서 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성경의 19절 보면 주의 사자가 밤에 이렇게 되어 있죠. 근데 여러분 이 밤이라고 되어 있지만 이건 이른 아침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른 아침. 유대인들은 밤이라는 표현을 해가 질 때부터 해가 뜰 때까지의 의미로 사용을 해요. 그러니까 여기에선 밤이라고 얘기했지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면 또 우리 한국 사람들은 깜깜한 밤을 생각합니다. 그게 아니고 해가 뜨기 직전의 상황, 그때라고 볼 수 있어요. 왜 또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냐면 풀려난 사도들이 새벽에 성전에 들어간 것을 보면 해가 뜨기 직전에 사도들이 풀려난 것이라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해 뜨기 직전에 천사가 나타나서 사도들을 깨워가지고 풀어주고 그리고 성전으로 다시 돌아가게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풀려난 사도들이 즉각 성전으로 다시 갔던 거고 그때의 시각이 새벽이었으니까 이 옥에서 풀려난 밤이라는 말도 새벽 바로 직전의 시간을 얘기하는 겁니다. 20절에 사용된 표현에서 하나님이 사도들에게 4가지 명령을 하는데요. 이 4가지 명령 사실 굉장히 중요한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사도들은 예루살렘에 계속 머물러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20절에 보면 가서 성전에 서서라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성전은 예루살렘에 있으니까 예루살렘에 계속 머물러 있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예루살렘에서는 사도들을 시기하는 자들이 있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머무르면 됩니까? 안 됩니까? 인간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여기 있어야 돼요? 말아야 돼요? 그럼 빨리 도망가야죠. 언제 또 잡혀들어갈지 모르잖아요. 근데 주의 사자가 하시는 말씀이 성전에 가래요. 그 얘기는 니네 아직 예루살렘에서 도망갈 때가 아니야 라고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사도들이 그러면서 당연히 두려움 없이 다 그냥 성전으로 갔을까요? 성경에 아니란 말이 없어요. 근데 여러분 이거는 그런 부분들 생각해 봐야 돼요. 사람의 감정이라는 게 일만의 두려움도 없었을까요? 이걸 또 그렇게 보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성령이 충만하니까 어떠한 두려움도 없이 담대하게. 네, 여러분 사람이 그렇게 강인한 존재가 아니에요. 왜 두려움이 없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명령이 또 선하신 하나님의 그 손길이 우리의 두려움보다 더 크니까 그러니까 그걸 이겨내고 가는 거죠. 제가 이 얘기를 드리는 건 우리가 어떤 두려운 상황을 맞닥뜨렸을 때 내 마음속에 두려움이나 불신이나 아니면 어떤 흔들림이나 이런 게 생길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것 때문에 내가 불신자라거나 하나님께 사랑을 못 받았다거나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지 않는다거나 이런 식으로 착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오히려 그렇게 흔들리는 와중에도 주의 말씀이 나를 강권해서 나를 더욱더 강력하게 붙들어줘서 그 흔들리는 마음조차도 이겨낼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 그런 걸 보는 거예요. 그게 신자들의 자세죠. 여러분 슬픈 얘기 하나 해드릴까요? 태국의 최근에 확진자가 1000명이 넘어요 지금. 제가 마지막 본 게 1523명이었는데 약간 좀 걱정되죠. 잘하면 갔다가 금방 다시 올 수도 있고요. 아니면 갔는데 선교를 하기도 전에 코로나 때문에 심하게 고생할 수도 있고요. 여러분 이제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 상황이라면 어떻습니까? 마음이 두려움이 없겠어요? 김기한 박사나는 강철심장이어가지고 그런 거 안 무서울까요?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또 여러분 김기환 형제 우리 잘 알잖아요. 돌다리도 두들겨보고 철다리도 두들겨보고 뭐든 다 두들겨보고 하는 사람인데 지금. 그런데 그런 두려운 상황조차도 주님의 명령이 또 주님의 이끄심이 그리고 나를 감싸고 있는 주님의 사랑이 더 크니까 그거 이겨내고 가는 거겠죠. 똑같습니다. 성전에 서서라는 이 말은 계속해서 그 위협이 있는 예루살렘에 있어야 한다는 얘기예요. 근데 사도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서 다른 곳으로 복음을 전하러 가고 싶은 사람들도 있었을지 모릅니다. 여기 있어봐야 또 잡혀 들어가게 생겼고 저것들이 자꾸 우리한테 위협하니까 딴 데 가자 이럴 수도 있잖아요. 이전의 이야기만 놓고 보면 사마리아에도 복음이 전해지지 않습니까? 이전의 이야기가 아니군요. 이후의 이야기네요. 죄송해요. 설교를 다 써놔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상황상 굳이 예루살렘에 꼭 있어야 한다 인간적으로는 그렇게 생각 안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아직은 때가 아니기 때문에 사도들은 예루살렘에 좀 더 머물러야 합니다. 나중에 여러분 스데반이 순교하고 난 다음엔 예루살렘에 있던 성도들이 다 흩어집니다. 그때는 하나님이 여기에 꼭 있으라고 얘기 안 하세요. 근데 그때는 때가 되었기 때문에 흩어진 그들 때문에 곳곳에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생겨납니다. 하나님의 정하신 때가 되면 그때 우리는 미처 알지 못하는 선한 일들이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사도들은 사실 조금이라도 안전한 성도들의 집에 있기를 원했을 겁니다. 어쩌면 그럴 수도 있죠. 이제 막 여러분 감옥에 있다 풀려났어요. 그럼 여러분 어떡하실 거예요? 집 사서 빨리 도망가든지 아니면 어디 안전한 곳에 숨어 있든지 그래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언제든지 잡혀갈 수 있는 성전에서 말씀을 다시 선포하라고 명령을 받습니다. 여러분 이게 갇혀있던 곳이랑 몇 미터 안 떨어져 있어요. 몇백 미터 안 떨어져 있다고요. 그냥 멀리서 쳐다보면 보여요. 그런 정도로 다시 가라고 한 거예요. 성도들의 집에서 사도들이 말씀을 전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 안전할 수는 있지만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수 없습니다. 성전은 그곳을 지배하고 있는 대제사장과 사두개인들의 위협은 있지만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증거할 수는 있어요. 위험하지만 주님이 가라고 하니까 거기로 가는 거죠. 셋째, 사도들은 계속해서 생명의 말씀을 전해야 합니다. 여러분 대제사장이 위협한 것만 놓고 생각해 보면은요, 예루살렘에 있고 성전에 그냥 있어도요, 생명의 말씀만 안전하면 다시 잡혀갈 일이 없어요. 또 잡으러 오면 우리 그거 안전합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러고 그냥 넘어갈 수도 있잖아요. 근데 천사의 요구는 뭡니까?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해요. 여기에서 생명의 말씀은 예수님에 관한 선포와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증거하다가 잡혀왔잖아요. 그런 사람들한테 생명의 말씀을 계속해서 전하라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계속해서 위협을 받고 계속해서 고난당할 겁니다. 이건 너무나도 뻔하잖아요. 그러나 그것을 전하는 것이 사도들에게 맡겨진 책임입니다. 그러니 그 사명을 완수해야 합니다. 설령 그것 때문에 죽임을 당한다고 할지라도 말이죠. 이게 복음을 맡은 자들이 짊어져야 할 짐이에요. 네 번째로 사도들은 자신들이 전해받은 걸 남김없이 모두 다 전해야 합니다. 주의 사자가 한 말을 잘 보세요. 생명의 말씀을 다 선포하라고 했습니다. 남기지 말고 타협하지 말고 받은 그대로 사람들에게 전해야 하는 것이 사도들에게 맡겨진 책임입니다. 여러분 간사한 사람들 같으면, 저 같은 사람이었으면 제가 사도들 틈바구니에 껴있었으면 일단 다 검열했을 거예요. 일단 쟤네들이 십자가를 싫어하는 것 같으니까 십자가 빼고, 부활을 안 믿는 것 같으니까 부활도 빼고, 이것도 빼고 저것도 빼고 대충 해가지고 안 잡혀갈 만큼만 생명 말씀 전할 거예요. 못 됐죠. 그래서 제가 사도시대에 안 태어났어요. 사람이라면 그러기가 쉽지 않겠어요? 근데 천사가 하는 얘기는요, 받은 거를 다 전해야 돼요. 남김없이, 타협 없이.
이게 전도자들의 자세입니다. 사실 여러분, 이거 일상을 사는 우리들한테는 이게 큰 어려움이 아니에요. 굳이 내가 뭐 직장에서 복음 전한다고 해서 누가 막 날 미워할 수는 있죠. 근다고 날 죽이거나 이러진 않잖아요. 근데 여러분, 선교회 현장에서는 얘기가 좀 다릅니다. 특히 우상 숭배가 가득한 곳, 또는 공산주의처럼 어떠한 이념이 사로잡고 있는 곳, 그래서 기독교라는 그 자체와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곳에서는 이것을 전한다라는 게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죠. 그런데 모든 선교사들, 또 모든 성도들은 받은 생명의 말씀을 타협하지 않고 다 전하는 것이 본분입니다. 이러한 명령을 들은 사도들은 그 말씀을 따라 그대로 행동에 옮깁니다. 이들이 성전에서 가르치기를 시작한 것은 그 자체로 사내들인 공회가 내렸던 금지 명령을 어기는 것이고, 동시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세상의 권세와 하나님의 명령이 충돌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주는 모습이죠.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사실 이 주제는 지금 우리하고도 맞닥뜨려 있는 문제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기독교가 이전 우리 대한민국 역사 속에서, 또 우리 최근에 흘러왔던 역사 속에서 기독교가 이런 식으로 이렇게 예배를 탄압받고 이러기가 쉽지가 않았어요. 우리 이런 적이 별로 없습니다. 일제강점기 때, 그럴 때는 예배드리기 전에 신사참배하고 동방요배하고 이런 게 있었어요. 그거 하면 예배드릴 수 있었죠. 그러니까 그랬던 시절이 있었는데, 그것이 지나고 채 100년도 안 됐는데 우리는 지금 별 이상한 상황 속에서 또 예배를 잘 못 드리는 상황이 됐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럴 때 사실 이 부분, 세속 국가의 역할과 교회의 책임에 대해서 논할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일단 여러분, 이 부분은 복잡하니까 이거 얘기하면 이제 오늘 다 집에 못 가요. 이건 나중에 다시 해드릴게요. 근데 오늘 말씀에서만 놓고 보면은요, 사내들인 공회는 하지 말라고 했으나 하나님은 직접 나타나셔서 하라고 하셨어요. 그럼 여러분, 이때는 어떻게 하는 게 당연한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게 당연한 거예요. 질병관리본부청에서 그 기독교인들 모여서 예배하지 마세요 했는데, 만약에 오늘 저녁에 갔는데 주의 천사가 여러분들 꿈에 다 나타나시어 영상 예배가 웬 말이냐, 모두 다 모여서 예배 드리라,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셔야 돼요? 다 모여서 예배 드려야지 뭘 어떻게 해요. 그냥 코로나 걸려 다 죽든가 말든가. 천사가 그렇게 하라는데 해야지.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는 안 하시잖아요 지금. 그럴 때는 이 부분에 대해서 여지가 있는 거예요. 교회는 이 부분을 고민해 봐야 하는 겁니다. 이 부분은 다음에 다시 더 얘기해 드릴게요. 어쨌든 하나님의 명령이 사내들인 공회보다 앞섭니다. 훨씬 더 위에요. 그러니까 세상 권세가 아무리 무슨 말을 하더라도 하나님의 명령과 충돌될 때는 우리는 그것을 거절해야 하는 겁니다. 사도들이 성전에서 가르치고 있는 그때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사내들인 공회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상황이 재밌죠. 갇혀 있는 줄 알고 대제사장과 이 사내들인 공회 사람들은 와가지고 신문하고 때리고 어떻게든 처벌하려고 했을 거예요. 근데 그 상황 가운데 사도들은 이미 동쪽으로 가가지고 거기서 다시 또 생명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요, 여러분, 사내들인 공회가 모여서 회의하는 장소는 솔로몬 행각에서부터 서쪽으로 400m 떨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 안 떨어져 있는 거예요. 이들은 부하를 보내서 감옥에서 사도들을 데리고 오라고 명령합니다. 그런데 부하들은 명령을 받고 오게 갔는데 돌아와서 자신들이 본 걸 보고합니다. 부하들이 보고한 내용은 3가지인데요. 첫째, 옥문이 잠겨 있었다. 이 표현은 여러분, 그냥 우리 성경에는 옥문이 잠겨 있었다라고 하면 간단하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부하들의 표현은 밤새도록 잠겨 있었다는 얘기, 한 번도 열린 적이 없었다라는 걸 의미합니다. 두 번째, 지키는 사람들이 문에 서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군가 습격을 해가지고 지키는 사람들을 잡아갔거나 죽였거나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키는 사람들은 문 앞에 서 있었어요. 평소처럼 그대로 감옥문 지키고 있는 겁니다.
또 세 번째로 문을 열어보니까 그 안에는 한 명도 없었다라는 겁니다. 부하들의 보고를 들은 성전 맡은 자와 제사장들은 당황했습니다. 부하들의 보고에 따르면 감옥 자체에는 어떠한 변화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문이 열린 적도 없고 감옥 문을 지키는 사람들도 그대로 서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 그대로 서 있다는 얘기는 뒤에 감옥 안에 있는 사람들이 어디로 사라졌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안 하고 있다는 거예요? 안 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이때 감옥이 어떤 모양새인지 정확히 모르니까 그냥 상상으로밖에 할 수 없지만, 어쨌든 감옥을 지키는 사람이라면 왔다 갔다 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거기에 자꾸 있는 거 확인할 거 아니에요. 근데 확인조차 할 필요 없이 그냥 지키고 있었다라고 한다면 그 감옥이라는 게 그냥 아무런 소리 없이 빠져나갈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도 알려주죠. 그러니까 어쨌든 이 상황에서는 도저히 사도들이 어떻게 빠져나가는지 알 길이 없는 거예요. 감옥에 있어야 할 예수님의 제자들이 사라진 겁니다. 이건 뭐라고 얘기해야 돼요? 신비죠. 신비예요. 그런데 여러분 25절 말씀을 보면은요, 어떤 사람이 또 와서 보고를 합니다. 근데 이 사람은 매우 놀란 모습으로 와서 감옥에 가두었던 사람들이 성전에서 백성을 가르치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방금 감옥 안에 아무도 없습니다 라는 보고를 받았는데, 이어서 받은 보고는 감옥에 있어야 할 사람들이 성전에서 여전히 가르치고 있습니다예요. 사실 상식으로는 감옥에서 탈출한 사람은 도망쳐야 마땅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잡혔던 그 장소에서 여전히 있는 겁니다. 결국 26절의 기록처럼 성전 맡은 자는 부하들과 같이 가서 사도들을 다시 잡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26절 표현이 참 재밌어요. 강제로 하지는 못하고 백성들이 돌로 칠까 두려워했기 때문이다 라는 이유까지 설명을 하면서 강제로는 못했어요. 사실 여러분 이 상황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이 성전을 관리하는 사람, 또 이 감옥을 관리하는 사람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요 감옥 안에 있던 죄수들이 다 탈옥했어요. 이거 이제 이대로 되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어떻게 돼요? 그쵸? 내가 잘리든지 직장에서 잘리든지 목이 잘리든지 뭐가 됐든 잘릴 상황이잖아요 지금. 그럼 여러분 그 상황에서 너털 웃음 웃으면서 아니 어떻게 나가셨어요? 이러고 가서 잡아오시겠어요? 아니요. 분노가 찼겠죠. 관원들은 분노와 화를 가득 채워서 분명히 잡으러 갔을 겁니다. 저들 때문에 내가 지금 위험해지게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사도들을 지금 찾지 못하거나 잡지 못하면 모든 책임을 내가 져야 하니까 웃으면서 갈 리가 없어요. 자신들의 삶의 위협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들이 미웠겠죠. 그런데 함부로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 사람들에게 돌로 맞을까 봐 두려웠기 때문에. 그러니까 폭력을 행사하진 않고 사도들을 다시 잡아왔습니다. 이것은 사도들의 말을 듣던 사람들이 사도들에게 듣는 것을 기뻐하는 상황이거나 또는 그 내용을 합당하다라고 여기고 있었던 상황이라는 거예요. 즉 사람들의 마음은 관원들을 지지하고 있는 게 아니라 누구를 지지하는 겁니까? 사도들을 지지하고 있는 거예요. 어쨌든 어떤 상황인지는 정확하게 묘사되어 있지 않지만 강제로는 못하고 어떻게 잘 달래가지고 데리고 왔겠죠. 사도들은 다시 끌려서 공의 앞에 가게 됩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이 질문을 시작하는데요. 여러분이 대제사장의 입장이라 생각해 보십시오. 사도들에게 질문할 게 많을 겁니다. 근데 그 중에 가장 먼저 뭘 질문하시겠어요? 아니 어떻게 감옥에서 빠져나가는지 이거 물어봐야 하는 거 아니에요? 혹시 공범은 있지 않은지, 감옥 안에 누가 니들을 도운 건 아닌지 이런 거 막 물어봐야 하는 거 아닙니까? 큰 것만 놓고 보면 감옥에서 어떻게 빠져나가는지 이거 물어봐야 돼요.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지 말라고 했던 그 명령, 심지어 감옥에서 탈출한 이후에 왜 계속 그걸 어기고 있냐 이거 물어볼 수 있잖아요. 그런데 대제사장은 어떻게 감옥에서 탈출했는지는 안 물어봅니다. 왜 그럴까요? 이게 정황상 분명 신비거든요. 근데 이 신비를 괜히 건드려가지고 사람들 마음이 움직이면 어떻게 돼요?
그랬다가는 자신들이 더 곤란해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거예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요, 대제사장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아니 어떻게 빠져나왔어? 이렇게 물어봤다면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옥문 열어주고 우리 보고 나가라고 했다. 이래버리면 이제 상황이 어떻게 돼요? 하나님 편은 누구 편? 사도들 편. 그럼 대제사장은 하나님 반대편. 이렇게 되면 모양새가 이상해지잖아요.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영악한 겁니다. 그건 절대 안 물어봐요. 대신에 대제사장은 예수님에 대해 말하지 말라던 명령을 순종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책임을 물어봅니다. 28절에 엄금하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 표현이요, 원문의 의미대로 하면 명령으로 명령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재밌죠? 명령으로 명령하다. 그러니까 강력한 명령을 의미하는 거죠. 그렇게 강력한 명령을 했음에도 왜 또 어겼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에서 참 재미난 게 있는데요. 처음에 엄금했을 때 4장 17절 가보시면은요, 거기에도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예수님 이름을 말을 안 해요. 그리고 28절도 보시면 우리가 이 이름으로 라고 이렇게 돼 있어요. 얘네들은 끝끝내 누구 이름을 입에 안 올려요. 예수님의 이름을 입에 올리지 않습니다. 의도적으로 예수님의 이름을 말하는 것 그 자체를 지금 피하고 있어요. 대제사장은 사도들의 가르침이 예루살렘에 가득하다라는 말을 합니다. 분명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지 말라고 명령했는데 사도들이 그것을 따르지 않았고 오히려 가득 차도록 만들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참 재미나게도 대제사장은 의도하진 않았겠지만 사도들의 가르침이 예루살렘에 가득하다라고 말하면서 사도들의 사역이 매우 성공적이었다는 증인이 되어버렸습니다. 자기들은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막 가득해요. 막. 그러니까 자기들이 지금 그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가득하게 만들었다 니들이. 이 얘기는 긍정적으로 놓고 보면 아유 니들 일 참 잘하는구나 이거죠. 근데 여러분 법으로만 놓고 보면 분명히 사도들은 뭐 한 겁니까? 불법을 저지른 거예요. 왜 그러냐면요, 산헤드린 공의회라는 것이 최고의 의결기관입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이게 최고예요. 그래서 유대인이라면 공의회의 결정을 따라야 합니다. 그런데 사도들은 공의회의 명령을 따르지 않았으니까 불법을 저지른 것이 맞아요. 그러니까 이건요, 유대인들의 사회 안에서는 불법인 겁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들이 사도들을 잡아 가둔 것은 분명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는 거예요. 하지만 사도들의 입장에서는 유대인으로서 따라야 할 세속의 법이라도 하나님의 명령보다 앞서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어겼던 겁니다. 그리고 산헤드린 공의회가 착각하는 게 하나 있는데요. 원래 산헤드린 공의회의 주된 임무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통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건이 벌어지면 하나님의 말씀에 이것이 과연 그러한가를 분별해 주는 게 산헤드린 공의회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 말씀에 부합하다라고 여기면 그것을 지지해 주고 그렇지 않다라고 여기면 그것을 거절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사도들이 잡혀올 때 모양새를 다시 잘 보세요. 17절에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여 라고 되어 있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판단하여 잡아온 게 아니고 시기가 가득해서 잡아온 겁니다. 그러니까 얘네는 처음부터 산헤드린 공의회의 역할을 포기하고 있는 거예요. 잘못된 거죠. 참 잘못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잘못된 상황 가운데 이 대제사장이 이상한 말을 합니다. 28절 마지막 부분에 보시면요, 대제사장이 이런 말을 합니다.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 돌리고자 함이로다. 지금 이렇게 말하면서 예수님의 죽음에 보복하기 위해 사도들이 이렇게 행동하고 있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들이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지금 복수하려고 저러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죠.
사도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한다는 생각은 전혀 하지 못하고 그저 복수를 위해서 이렇게 한다고만 생각하는 겁니다. 물론 사도들이 설교를 하면서 유대인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인 것에 대해 책임이 있다라고 말했던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사도들이 원한을 품고 복수를 하기 위해서 그런 말을 한 건 아니죠. 이거 어떻게 할 수 있냐면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복수를 위해서 사도들의 입장에서 예수님의 이름을 막 증거하고 다녔다 이런다면 전하실 때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는다 해서 누구는 빼겠어요? 대제사장놈들,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로마 병사들. 저놈들은 구원 못 받지만 니들은 다 구원받으라고 얘기하지 않겠어요? 근데 베드로는 설교에서요, 이 관원들, 이 관리들을 향해서 뭐라고 하냐면 그들이 알지 못해서 이런 일을 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누구나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 지도자들도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있다라는 거죠. 누구만 믿으면, 예수님만 믿으면 구원받을 수 있다예요. 여러분, 이게 복수입니까? 이거 복수가 아니에요. 그런데도 유대인 지도자들은 사도들이 자신들에게 복수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고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옹졸하죠. 치졸해요. 들으려고도 안 하는 겁니다. 이게 그들의 수준이고 생각의 한계예요. 구원의 길을 이야기해 주었어도 그저 복수를 하기 위해서 저런다고만 생각하는 겁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죠. 여러분, 우리 아마 살면서 그런 일들 경험하실 때도 있어요. 나한테 굉장히 못되게 구는 사람이 하나 있는데 내가 그 사람한테 좀 잘해줘요. 챙겨주고. 내가 이러다 보면 언젠가 변하겠지. 근데 그거를 그 못된 사람은 곱게 안 봐 또. 얘가 뭔 꿍꿍이가 있구나 하면서 안 봐요. 그런 사람들이 있죠. 그 사람들 마음이 그런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쉽게 안 변합니다. 대제사장과 사두개인들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서 지금 상황만 놓고 보면 대제사장과 사두개인들이 예수님 전혀 안 믿을 것 같잖아요. 그러죠.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간과하면 안 돼요. 성령님이 마음을 만져주시면, 이러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예수님이 친히 이들을 만나주시면, 그럼 얘기가 달라지죠.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굽니까? 바울이에요. 나중에 설교 때 또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여러분, 사도행전에 등장하는 인물들 중에서 예수님을 가장 안 믿을 것 같은 사람이 누굽니까? 사울이에요. 사울. 나중에 바울이 되는 바로 그 사울. 근데 그가 가장 열성적인 신자가 됩니다. 이게 어떻게 해서 가능한 거죠? 예수님이 그를 만나셨기 때문에 그래요. 이건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도 주변에 어떤 흉악한 사람들, 예수님 죽어도 안 믿겠다는 사람, 예수님 믿을 바에는 차라리 혀를 깨물고 죽겠다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근데 아무리 그들이 날고기는 사람들이고 그렇게 거절을 해도요, 우리 주님이 찾아가 주시면 순한 어린 양이 될 겁니다. 우리 주님이 찾아가 주시면 세상에 둘도 없는 사도와 같은 자가 될 겁니다. 여러분, 저번에 제가 살짝 화가 난 얘기를 주성이한테 들었어요. 이제 로이랑 시안이네 태국 간다는 얘기 하니까 주성이가 저한테 뭐라고 그러냐면, 태국 가서 예수님 전한다고 그 사람들이 믿을까? 라고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살짝 화가 났습니다. 물론 이제 주성이는 걱정돼서 했던 얘기라고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그죠? 여러분, 태국이라는 나라에는 온통 곳곳에 다 불상천지예요. 저번에 선교 중간 보고 얘기할 때 거기 기독교인 몇 명 되도 않잖아요. 거기 가서 선교한다고 될까? 사람의 생각으로 그럴 수 있는데요. 여러분, 대한민국은 됩니까? 유교의 나라, 성리학의 나라, 공자의 나라 아니에요, 우리? 온갖 미신들이 들거리는 대한민국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니까 우리들도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서 이렇게 예배드리잖아요. 이건 태국이 아니라 북한이든 중국이든 어디든 주님께서 원하시면, 주님께서 그들을 만나주시면, 또 주님께서 자신들의 도구들을 사용해 주시면 못 믿을 자가 누가 있습니까? 다 믿어요.
그러니까 능력 많으신 하나님 손 붙들고 태국 저 꼴짜기까지도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그게 선교를 떠나는 선교사들의 마음이죠. 어쨌든 대제사장은 저렇게 옹졸하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베드로와 사도들은 이에 대해서 대답을 합니다. 그게 29절에서 32절까지의 내용인데요. 여기에서 7가지의 내용으로 대제사장의 말에 대해서 대답을 해줍니다. 첫째는 사도들은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할 책임이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전에도 베드로가 했단 말이에요. 게다가 사도들은 감옥에서 다시 하나님의 명령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실 갇히고 억압받고 핍박받는 게 반복되면은 긴가민가 하면서 이렇게 고민될 수도 있잖아요. 게다가 하나님이 세우신 최고의 의결기관인 산헤드린 공의회인데 거기에서 하지 말라는 얘기 자꾸 나오니까. 근데 그 와중에 감옥에서 다시 명령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대단한 산헤드린 공의회가 명령을 했어도 하나님이 주신 명령과 충돌될 때는 과감히 사람의 말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옳다는 겁니다. 둘째로 예수님은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셨다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의 죽음, 부활, 승천은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 조상의 하나님,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간섭하셔서 일어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살리셨다는 것은 그가 메시아라는 사실을 인정하신 것이고요. 그렇다면 유대인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예수님을 믿고 따라야 하는 겁니다. 여기에서 사도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말할 때요, 그 자리에서 이거 듣기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인정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거 잘 기억해 두십시오. 나중에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한테 막 끌려다니면서 막 재판받고 할 때요, 이 얘기합니다. 나는 바리새인이고 우리가 믿는 대로 부활을 얘기했다가 이렇게 됐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하고 사두개인들하고 싸움납니다. 왜냐하면 바리새인들은 부활을 믿고요,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안 믿어요. 이 개념이 계속 나올 겁니다.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지금 여러분 보세요. 사도들이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이 예수님 살리셨다라고 얘기할 때 부활을 얘기했잖아요. 근데 그 얘기 듣기 싫어하는 사두개인들이 앞에 있다고요. 이 사람들이 듣기를 좋아하든 싫어하든 그거 상관없이 지금 얘기하고 있잖아요. 전해야 할 건 다 빼놓지 않고 전하는 겁니다. 그걸 피할 이유가 없어요. 그런 진리를 싫어하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더 담대히 그 진리를 선포했던 것이 사도들의 모습입니다. 셋째로 베드로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아 죽인 것이 너희라고 말하면서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책임이 유대인 지도자들에게 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밝힙니다. 그리고 여러분 30절 말씀을 보시면은요, 우리 성경에서는 이것이 먼저인데요, 원문에는요 이 표현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우리 30절 말씀 보면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라고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근데 원문에는 이게 순서가 바뀌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살리셨는데 바로 그 예수님을 너희는 죽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 이거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리신 일을 먼저 강조하는 건 하나님의 뜻은 예수를 살리는 데 있었던 건데 너희는 그 예수를 죽인 존재들이야 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유대인들 지도자는 책임이 분명히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죽였는데 그것도 십자가에 달아서 죽였죠. 십자가, 나중에는요 보면 베드로가 설교할 때 십자가란 말 대신 나무라는 표현도 씁니다. 나무에 달린 자마다 하나님께 저주받은 것이라고 신명기 말씀에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무였던 그 십자가에 예수님이 달린 것은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라는 걸 상징하는 거죠. 유대인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십자가 나무에 달아서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것처럼 만들었지만 하나님은 그 예수님을 살리셨어요. 사람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저주거리가 되게 내걸었지만 하나님은 그 예수님을 살리셔서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 본체로 만드셨어요. 사람은
우리 주님을 저주 가운데로 몰아넣으려고 하지만 아버지 하나님은 주님을 다시 살리십니다. 이건요, 그 주님 안에 있는 우리에게도 다 똑같아요.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들을 자꾸 저주 가운데로 내몰 겁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 주님이 예수님 살리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살리실 겁니다. 넷째는요, 예수님께서 부활을 통해 영광을 받으셨고 하나님 우편에 계셔서 임금님과 구주가 되셨다라는 걸 말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사실은요, 하나님께서 단순하게 예수님을 그냥 부활시킬 정도가 아니고요, 예수님을 부활시키고 그를 기뻐하셨고 사랑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우편에 있는 보좌에 앉도록 만들어주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 정도가 아니고요, 이제는 임금과 구주이십니다. 원래 이 표현은 누구에게만 써요? 하나님께만 쓰는 표현이에요. 근데 그걸 예수님에게 쓰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랑 사도들은 지금 예수님이 누구라고 하는 겁니까? 이분 하나님이세요 라고 얘기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임금과 구주라는 말은 이제 누구나 다 예수님의 통치를 받아야 하고 누구나 다 예수님을 통해서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사실도 강조하는 겁니다. 다섯 번째로 31절 말씀에 나와 있는 건데요, 베드로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했다라는 걸 선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죽인 이스라엘에게 복수를 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하십니다. 저주나 진노가 아니라 사랑을 먼저 보여주신 겁니다. 감사한 일 아니에요? 이것은 지금 대제사장이 생각하고 있는 것과는 완전히 다른 거죠. 왜요? 그들은 뭐부터 생각했습니까? 복수 먼저 생각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은혜와 사랑을 먼저 얘기하십니다. 여섯 번째로 베드로는 자신들이 이 일의 증인이라고 말합니다. 즉 이것을 증거하는 것은 사실이고 자신들의 책임이라는 것, 자신들에게 맡겨진 일이라는 걸 지금 강조하는 거예요. 유대인의 관리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사실 잘 모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과 뜻에 대해서도 잘 모르죠. 이런 상황에서 이 일의 증인인 사도들이 진리를 알려주는 건 지극히 당연한 일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잘 아실 겁니다. 증인이라고 번역된 이 단어는 순교자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증인이 단순히 말로 증언만 하는 게 아니라 바로 그 증언하는 내용으로 인해서 죽음을 맞이하기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증인이라는 말은 순교자라는 의미도 있어요. 즉 사도들은 이 일의 증인으로 말하고 있고 역시 또 그 일의 증인으로 역할을 다 하다가 죽기를 각오하는 사람이라는 걸 의미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증인 아닙니까? 맞죠? 그럼 여러분들도 그 증인이라는 이름에 걸맞게 예수님을 위해서 죽기를 각오하는 순교자가 돼야 하는 거기도 합니다. 또 일곱 번째로 마지막인데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따르는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 성령님도 자신들과 같은 증인이시라고 밝힙니다. 즉 여러분,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임금과 구주가 되신 일의 전 과정을 성령님께서도 증언해 주신다라고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증인이 되신 것도 놀라운 이야기인데요, 하지만 성령님을 하나님께서 순종하는 자들에게 주셨다는 것도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가 동시에 여기 들어가 있어요. 즉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들은 성령님을 허락받은 존재들이고, 반대로 사내들인 공회원들은 하나님께 순종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성령님이 허락되지 않았다라는 걸 의미하죠. 성령님께서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어졌다는 것은 바로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람들이 성령의 능력을 힘입은 사람들이라는 거고,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걸 알려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권세로 이 복음 전파하는 것을 막아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면 이제 대제사장이나 사두개인들도 눈치가 있으면 알아챘어야 돼요. 성령이 제들에게 주어졌다면 감옥에서 신비하게 빠져나간 그 일도 성령님의 능력인가 보구나. 아, 우리 잘못됐다, 이거 잘못 건드린 거야, 이거 지금. 그 빨리 고민했어야죠. 그냥 죄송하다고 빨리 가라고 했어야죠. 근데 그럴까요?
여러분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목사나 선교사나 아니면 신실한 신자가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했더니 죽은 사람이 살아나고 병든 자가 살아나고 막 이런 기적이 나타나면 그러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님 믿을 것 같습니까? 아니요. 여러분 진짜 제대로 된 반응이라면요, 세상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을 더 핍박할 겁니다. 그게 정상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무슨 능력이 나타났다고 해서 그걸로 좋아하지 마십시오. 능력 나타난 그 자체로 좋아하기보다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것대로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됐으니까 좋아해야 하는 거예요. 제가 왜 이렇게 얘기하냐면 그 능력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제 고난과 핍박의 문이 열리기 시작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기 때문에 그럽니다. 그러나 고난과 핍박보다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됐으니까 그 자체로 기뻐할 수 있다라는 거죠. 이게 신자예요. 신자는 그런 겁니다. 여기까지의 내용을 보면요, 두 가지의 생각이 충돌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하나는 사내들인 공회는 왜 자신들의 명령을 따르지 않느냐라는 거고요. 다른 하나는 사도들은 너희들의 명령보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게 더 옳고, 그리고 자신들은 성령님을 따라 순종했다라는 거예요. 사도들은 감옥에 갇혔지만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통해서 그들을 탈출시켜 주셨고 계속해서 생명의 말씀을 전하라는 명령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사도들은 그것을 계속하다가 다시 잡혀오게 됐고요. 잡혀온 상황에서 자신들의 입장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사도들이 밝힌 내용을 간단히 말하면 무엇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너희들은 죄인들이고 하나님께서 은혜로 보내주신 예수님을 통해서 회개함과 죄사함을 받을 수 있으니 임금과 구주가 되시는 예수님을 믿으라는 겁니다. 그래 여러분, 사도 대신 뭐 한 거예요? 전도한 거예요. 자신들을 죽이고자 하는 사람들 앞에서요, 사도들이 보인 모습은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을 따라서 순종하면서 계속 복음을 증거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러한 사도들의 모습은 참으로 귀한 모습이죠. 핍박이 시작되는 상황에서도, 어쩌면 죽을지도 모르는 그 상황에서 사도들은 타협의 모습을 보이지 않습니다. 복음을 있는 그대로 전하고 있어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갖춰야 할 모습이기도 합니다. 현대교회가 힘을 잃고 있는 이유가 여러 개가 있죠. 근데 그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요, 복음을 타협했다라는 거예요. 죄를 죄라고 말하지 않고 진정한 구원이 무엇인지 말하지 않고 엉터리 같은 모습을 보이고 있어도 구원의 증거라고 말하면서 막 그냥 넘어가 버립니다. 이런 게 얼마나 많습니까? 힘이 있고 권력이 있고 돈 있는 사람에게는 너무도 쉽게 구원을 확증해주고 용서해줍니다. 성도를 한 명이라도 더 늘리기 위해서 교회는 예수님이 임금과 구주가 되신다는 사실을 믿지도 않는 사람에게 세례를 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구원받았다라는 거짓말도 해요. 이러니까 교회가 힘을 잃죠. 이런 모습이 온당한 겁니까? 아니요, 별단코 그러지 않습니다. 설사 사람들이 모두가 다 교회를 떠난다고 할지라도 생명의 말씀을 빠짐없이 그대로 전해야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람들에게 회개와 죄사함을 얻도록 그들에게 죄가 있음을 알려주고 죄인된 자리에서 회개하며 돌아오고 예수님의 구원하심을 통해서 죄사함을 얻도록 알려줘야 돼요. 이게 마땅한 거죠. 이렇게 할 때 교회는 힘이 생기는 겁니다. 이럴 때 진짜 힘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죄인들이 가득 들어차서 교회가 힘을 얻을 것 같습니까? 그럴 리가요. 힘을 얻긴 얻겠죠. 사탄으로부터 오는 힘은 잔뜩 얻을 겁니다. 근데 예배당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인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 단 한 명만 있어도 그 사람 때문에 교회는 힘이 넘치는 겁니다. 가짜들 수만 명 앉혀놓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진짜 단 하나의 열매를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하고 또 그런 사람들을 귀히 여기는 거, 그게 진짜 교회입니다.
32절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성령님을 허락하실 것이고, 그런 사람들이 모인 교회는 숫자와 상관없이 능력이 있고 권세가 있고 구원의 기쁨과 사랑의 교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천국의 복을 함께 누릴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스스로에게 복음을 타협하여 안심하고 계시지 않는가 한번 살펴보십시오. 보통 구원을 타협하는 것은 자기 스스로에게서부터 시작됩니다. 이 정도면 됐지, 나 정도면 잘 믿지, 이 정도면 구원받는데 문제가 없겠지, 이러면서 타협하기 시작해요. 여러분은 예수님을 임금과 구주로 믿고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십시오. 임금으로 믿는다라는 건 그분의 다스림에 내가 굴복하겠다는 겁니다. 그분이 명령하면 그 명령을 목숨과 같이 여기겠다는 거죠. 구주로 여긴다는 건 그 어떠한 다른 힘에 의해서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서만 구원을 찾으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회개함과 죄사함을 얻었는지도 잘 살펴보셔야 합니다. 여러분에게 성령님께서 함께 하셔서 구원의 복을 누리고 있는지 살펴보십시오. 만약에 이러한 모습이 없다면 평안의 일상의 삶을 사실 때가 아니라 죽음과 지옥의 저주가 가까이 있다고 여기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하게 구해야 할 때임을 기억하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굳센 믿음을 주셔서 성경의 가르침을 따라 참된 믿음 안에서 예수님을 믿고 순종으로 살아가고 있다면 그 복을 계속해서 누리고 받은 복을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기를 기도하십시오. 때로 사도들처럼 핍박을 받기도 하겠지만 우리를 복음의 증인으로 삼아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셔서 기쁨으로 핍박도 받으시고 기쁨으로 하늘 소망을 구하십시오. 이 땅에서 우리의 육신은 핍박과 고통 가운데 놓일지 모르나 우리의 영혼은 임금과 구주 되시는 그리스도 안에서 참 평안을 누리는 겁니다. 하늘의 신령한 위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빕니다. 기도하겠습니다.